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스며 드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넘쳐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창조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정으로 지금 열심히 실천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또 실천의 열매를 맺은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신방의 여정에도 항상 보면 탄소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 옷 한 벌 더 걸치면서 전기세, 가스세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냉장고 털어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이번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소 금식 실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드림월에 여러분 가보시면 종이컵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잘 준비하셔서 이제 스테인리스 컵으로 바꿔 놓으셨고요. 우리 최규현 장로님과 섬기신 분들 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쓰던 차를 잘 손질해서 다시 쓰기로 했고 이전에 차량 구입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셨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 차량 구입의 비용 중에 3천만 원을 교회 발전을 위해서 무명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탄소 금식의 과정 속에서 또 부흥의 과정 속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주신 이 마음에 감동해서 헌신하셨는데 또 다른 헌신의 마중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지난주 교회 주변에 플로킹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함께 줍는 부서가 다 모여서 이 교회 주변을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동부에서 이 교회 세상의 환경,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림 이것을 통해 사성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로비에서는 부활절 오후에 걷기 대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나무 심기, 북한의 나무 심기 지난주에 영상 보셨죠? 그 나무 심기를 위한 모금을 하고 또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민둥산된 북한 그 땅에 좀 나무를 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일에 2주 동안 신청받는데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사순절 영적 여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아마도 지금은 조금 많이 지쳐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치실지라도 오히려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 더 의지하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남은 2주 힘차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니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이 가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40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알짜배기 시간들이 4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드디어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보이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떠 있었겠어요.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우리도 매번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 그 무거움 다 털어내고 새 것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새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린 똑같은 24시간이죠. 근데 1년을 12달로 나누고 새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구정과 신정 두 번이나 서로 축하를 하죠. 새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건도 보면 쓸만한데 헌 것이라고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일, 새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학기, 새 직장, 새 시대, 그리고 이제 4월에는 또 새 일꾼 뽑는다고 이렇게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형태는 새 것일지라도 본질이 바르게 바뀌지 않으면 새로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면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새 옷 입혀놨다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탐욕과 죄악의 습관이 가득한 사람이 달력 한 장 넘겨서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미용실에서 큰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미용실로 오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머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응이 별로 없어서 공원에 보니까 노숙자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데려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기고 면도 시키고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매번 보던 노숙자분 아닌가, 근데 참 저분이 원래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는가. 그래서 그 행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야, 이 미용실 너무나도 잘하는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이 미용실의 직원이 공원을 지나다가 행사에 참여한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그 노숙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 모습. 아무리 새 것을 외쳐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 새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힘을 다해서 외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새 시대의 시작은 단지 광야길이 끝났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 시작됐다고 새롭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 광야 생활 끝났다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를 누릴 것이다.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배우지 않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들의 눈으로, 너희들의 피부로, 너희들의 오감으로 경험하고 배우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의 새 시대, 말씀 따라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맞춰지고요, 모세는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새 시대를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40년 동안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패턴을 알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배반하던 너희들의 삶을 잘 청산하고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로 새 시대를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3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배웠으니 기억해라. 근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단지 한 줄의 명제,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40년 동안 300여만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공기와 불어오는 그 모래 폭풍 속에서 수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다니까요. 한편 참 허무합니다. 40년 동안 이거 한 가지 가르치셨나? 그런데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새기시고 이대로만 사신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 시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광야길을 걷지 않고 40년을 허비하지 않아도 오늘 신명기 말씀 펼치면 이 한 문장, 진정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하셔도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내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떡으로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떡에 목숨 걸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 애굽입니다. 사람 살기에 좋은 도시. 그래서 요셉조차도 그 기근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이 애굽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이집트는. 사람들이 모여드니 상권이 형성됩니다. 돈도 잘 벌 수 있고요. 배고프지 않고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지금도 이집트 여행 가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어떻게 이런 거를 그 시절에 대단한 문명이었죠. 좋은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지금 내가 노예 생활할지라도 이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 아이들도 미래가 밝을 거야. 그런 도시, 에덴 동산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하는 도시,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도시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한 명제를 가르치시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내모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광야에 대한 설교 이전에도 했어요. 몇 달, 몇 년 지나고 또 이야기하지만 또 광야예요. 인생은 그래요. 이 광야로 나를 내모신 까다 혹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다시 새기라고 나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라도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광야로 내몰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차가운 공기와 불어오는 그 티끌의 모래바람과 오감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 생존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말씀 따라 사는 자들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나게 체험하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나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도 사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셨다. 즉 성령에 이끌리심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마저도 그랬듯이 광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도 승리하셨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광야로 가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듯 우리는 신앙의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가 없어요. 광야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그리워했던 문명의 도시 애굽만 있어요. 신앙인들이 애굽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 잡고 살기를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이런 힘겨움을 겪고 있어요. 광야 싫어요. 풍성한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야채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인들이 나 광야 필요 없어요. 피곤해 지쳤어요. 나 제발 애굽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는 광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창조 세계가 얼마나 황폐된 광야가 되었는가 절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구가 좀 아프다느니 뭐 1.5도 다 들은 바예요. 근데 이번에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탄소 금식을 실천하면서 또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깊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창조 세계의 황폐된 광야와 같은 그런 자리들.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모시는 과정이 아닌가. 이 자연의 황폐, 광야가 된 이 자연, 우리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광야로 나아갑니다. 멸종과 멸망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닌가. 문명의 편리와 화려함에 젖어서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셔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문명에서 내모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황폐한 광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가나안 땅을 살아갈 존재들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순절 영적 여정의 실천을 통해서 그 훈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깊이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애굽에서 머물지 마시고 광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것들을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주인이 되고 떡이 삶의 목적이 되고 떡의 지배를 당하는 애굽에서 속히 나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광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처럼 오늘의 시대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이 창조세계 회복, 탄소 금식을 통해 오늘날의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편리에서 나와 불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불편한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편리함, 편안함에서 나오십시오. 코로나 시절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편안한, 편리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속히 나오셔서 불편한 신앙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이번 탄소 금식의 주된 실천이 그것 아닙니까? 편리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왔던 일들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좀, 그리고 분리도 해야 되고 덜 써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더 지구를 사용하고 소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3배나 더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탄소 제로 상태가 되고 1.5도 유지에 기여하는 거지. 조금 하고 만다면 이제 광야가 우리에게 몰아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렵고 불편한 광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편하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편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불편해질 때 내 몸이 반응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찾아요. 많이 불편해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는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편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편리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왜 주님을 찾지 않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편리와 편안에 정복당한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그것입니다. 편리와 편안함이 여러분의 바로예요. 그러나 육신이 편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내 육신이 배부르고 편할수록 내 영혼은 배고프고 곤피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3세기부터 사막으로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일명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해요.
근데 3세기보다 4세기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주 313년에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이 편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정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종말론적 기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닿아 있지 않다. 깨어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편안함은, 편리함은, 안정됨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참신앙을 찾아 사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편한 자리 박차고 나가 생명 걸고 나가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인 거예요. 편안함과 편리를 버려 사막으로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의 이 시대가 애굽에 속하여 있음에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이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광야는 어디냐? 편리의 애굽에서 나와 불편의 광야로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의 복잡한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홀로 단순하고 소박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 나 홀로 고독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자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생각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발꿈치도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도록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꾸짖고 대중의 인기가 아닌 묵묵히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완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와 군중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적한 곳, 그 광야 어느 곳에 자리를 펼치시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소박한 마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 광야의 자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위로요,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힘은 대중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성은 대중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흥과 영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채워야 하지만 여러분, 알짜가 아닌 껍데기만 채워놓으면 뭐예요? 다 알짜가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곡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알곡이 알곡을 채워가는 거예요. 대중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00만 명의 엄청난 군중입니다. 우리 순천의 인구가 한 30여만 명으로 치더라도 이거 10배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었어요. 대단한 군중, 대중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한 모금의 물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물 안 나온다고요. 물 없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한 끼의 배고픔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장 본능적인 일들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중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심정, 금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4월의 선거가 보여주는 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까지 경선에서 가장 앞섰던 분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대중의 힘, 또 그 속에 있는 방향성들은 이렇게 바람과 같아요. 오늘의 시대의 대중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의 그 인기. 여러분, 대중의 가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유행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명품,
명예, 권력, 부유함 이런 환상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명품 걸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갈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를 표현해 줍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중의 가치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홀로 고독한 곳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순하고 고요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의 인정 다 내려놓으시고 홀로 주님 만나는 광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명의 도시에서 자연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광야입니다. 애굽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좋은 도시에서 광야로 내몰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변수가 많은 그런 곳이요, 험난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는가? 떡을 가지고 압제하고 생명을 빼앗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이런 생명과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가서 좋다, 순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그 도시가 주는 것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탄소금식을 통해 느끼는 바가 그것입니다. 거대한 소비 시스템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가 만들었어요. 대중이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합니다. 그리고 유통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대량 폐기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비의 시스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도시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로해지면서 우리 존재 자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 홍매화가 피었었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가 꽃이 여기저기에서 피고요. 이젠 교회 앞에 목련도 벌써 피고요. 앞으로는 벚꽃도 피어오르고요. 얼마나 생기 넘치는 자연입니까? 자연은 우리로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므로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창조의 본연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까닭이 그것이에요. 광야의 힘겨움도 있지만 광야의 그 놀라운 광경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시와 문명이 주는 질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서 다 뒤로 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질병을 치유받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자유와 행복한 그 표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죠. 모두 한결같이 건강해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광야로 나아간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들만의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광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광야를 발견하시고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과 탄소금식 실천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가 어디인가? 편리해서 불편함으로 가는 자리, 대중의 복잡함에서 홀로의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리고 문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불편함을 다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살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남은 사순절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온 세상 앞에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애굽이 아닌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유와 생명의 길을 가는 새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중앙교회를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